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짧아서 당황하셨죠? 한글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 배불리 먹고 오늘 구절 다 외우시겠죠? 마가복음 6장 42절 다 배불리 먹고. 구절은 장과 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인쇄업자가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아무튼 제일 짧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을 한 장씩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 6장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워낙 유명해서 한번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이 먹었다. 이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이의 수는 세지 않았거든요. 어린이 여자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2만 명이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엄청난 잔치를 베푸신 거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신약학 교수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다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인데 우리는 뭔가 심오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딱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을 배부르게 먹으니까 이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기자들이 다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잘 먹으면 그게 기억이 남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네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먹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는 꼭 밥을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 어렵죠, 그죠?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간편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장에 이 VIP들이 참석했을 때 잘 먹으면 이게 또 마음이 열리게 되고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큰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물이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큰 무리가 모여서 우리 주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려보내자 그랬습니다. 6장 35절에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 좀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는데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그래서 날도 저물고 하니까 돌려보내자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사실 제자들도 좀 쉬고 싶습니다. 그 앞에 이제 30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제자들이 열심히 이 사역을 하고 돌아오니까 주님이 아유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라. 이게 31절이거든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하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몰려드는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할 일이 많잖아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니까 배를 타고, 그죠? 32절에 제자들과 함께 좀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째 소문을 들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계속 일을 하니까 제자들도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야 쉴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먹일 수도 없고, 목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죠.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려보내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사실 주님도 좀 쉬셔야 돼요. 그죠? 제자들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죠. 그 앞에 표현하기를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으니까 이게 그렇게 와서 닿지 않죠. 양을 키우는 유목민들에게는 이게 아주 실질적으로 와 닿는 표현입니다. 제가 한 번씩 그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얇은 책이니까 한번 사서 보세요. 이분이 선교사 아들로 동아프리카인가 북아프리카인가 거기서 유목민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의 습성을 잘 알아요. 양은 참 어리석은 동물이라 먹어도 되는 풀인지 독초인지 이걸 구별을 못한대요.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냥 앞에 양이 가는 대로 그냥 뒤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같이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양은 사실 방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맹수가 오면 그냥 밥이 되는 겁니다. 목자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풀을 잔뜩 뜯어먹고는 이 살이 쪄가지고 너무 이 많이 뜯어먹으면 자기 몸을 지탱을 못해서 뒤집어진대요. 한 번씩 구덩이 같은 데서 뒤집어진대요. 그런데 이 더운 날에 가만히 놔두면은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자기 힘으로 못 일어서니까 죽는데요. 그래서 목자들이 다니면서 그런 양이 있으면 빨리 일으켜 세워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 주님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제자들은 그냥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 나오는 분들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목양실에 찾아오는 분들, 뭐 그냥 이렇게 뭐 놀러 오는 분도 계시지만 문제를 안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막 바쁘게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 다 그냥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목장에 영혼들이 연결되죠. 목장에 영혼들이 연결될 때에 우리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정말 이런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겠죠.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마음의 아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참 이 빈들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이다, 이런 느낌이 들죠.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35절 끝에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젊을 때는 뭐 전혀 이런 생각이 없었지요. 푸른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인생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죠? 주님밖에 없고, 또 주님께 가면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물 좀 달라 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제가 읽을게요.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께 가면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나아가시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두 왕의 이야기가 비교가 됩니다. 지금 하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빈들에서 잔치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사건을 보면 중간에, 이 전체 흐름에서 갑자기 중간에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돼요. 갑자기 헤롯 왕의 이야기가 왜 여기 중간에 나왔는지. 이 두 왕의 잔치입니다. 헤롯 왕도 잔치를 베풀었어요. 6장 21절에 보시면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 왕이 생일 잔치를 연 겁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으니 아주 호화로운 파티가 열렸겠지요. 그래서 산의 진미가 나올 것이고, 또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을 했을 것입니다. 갈릴리의 BTS들이 아마 왔겠죠. 그래서 여기서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아주 이렇게 분위기가 들떠 있겠죠. 그런 자리에는 누가 갈 수 있느냐? 아무나 못 가죠. 21절에 보니까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입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사회 유력 인사들, 또 그 갈릴리 지역의 이 재벌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왔겠지요. 이 사람들이 아주 고급 진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그죠? 시종들을 거느리고 마차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아주 이 궁궐의 잔치는 얼마나 호화롭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죠? 제가 오래전에 근무했던 학교에 그 선생님이 청와대에 이렇게 초대가 되어졌어요. 오랫동안 교육계에 헌신하셨다, 이래서 상을 받으러 다녀오셨는데, 이분이 다녀오셔서는 얼마나 거기서 있었던 만찬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시는지, 청와대에 가서 만찬에 참여했으니까 얼마나 그 호화로운 파티였겠어요. 아무튼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뭐 거기 꼭 음식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런 자리에 초대받았다, 뭐 이런 자부심이죠. 그리고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세상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곳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헤롯 왕의 이 생일 잔치를 쭉 읽어보면 뒤에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살인으로 끝이 납니다. 그 헤롯이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세례 요한이 책망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이를 갈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기회를 찾고 있다가 마침 이 생일 잔치에 딱 이게 딱 걸렸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이게 세상 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잔치는 다르죠. 헤롯 왕은 궁궐에서 아주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지만 우리 주님은 빈들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나오지만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걸 봐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일반 서민들, 뭐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굶주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음식을 먹긴 했지만 아주 소박한 음식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 아마 이 오병이어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노래 같아요. 이제 뭐 여기서 어떤 교훈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뭐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고등어가 일반 사람들이 먹는 그런 생선이잖아요. 그래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먹었던 그 물고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고등어는 좀 더 이렇게 수준이 있는 그런 생선입니다. 찹쌀떡도 마찬가지죠, 그죠?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보리떡보다는 수준이 높습니다. 사실 이때 이 사람들이 먹었던 보리떡과 물고기는 정말 평범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헤롯 왕이 그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던 궁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잔치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셨느냐? 빈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 호화로운 궁궐에 가서 못 만납니다. 빈들로 가야 주님 만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지요. 그래서 다 와가지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궁궐로 들어갔어요. 근데 궁궐에 주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탄생하셨나요? 일반 사람들도 가지 않는 마국간에 구유에 이으셨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에 막 화려한 이런 것들 걸치고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호화로운 궁궐이 아니라 빈들에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빈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베푸신 잔치는 헤롯의 그 살인으로 끝나는 것과 다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헤롯 왕과 우리 주님은 크게 비교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왕은요, 아이고 말로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위한다 그러지만 세상의 왕은 결국은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요.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입니다. 우리 최근에 지금 이 엄청난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그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 여자들, 어린이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왕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 왕이 베푸는 잔치는 사람 죽이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왕이시죠. 그래서 그 빈들에서 저물어 갈 때에 굶주린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 다 배불리 먹이시고 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왕이 베푸는 잔치가 사람 죽이는 잔치라면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잔치에 가실래요? 주님을 만나려면 빈들로 가야 됩니다. 세상의 잔치, 그 호화로운 궁궐 잔치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동경해. 거기 가면 뭔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그런 위치에 있고 싶고, 허영과 허세입니다. 주님은 빈들에 계세요. 결국 그 세상 궁궐, 죄와 타락과 살인이 있는 곳이죠. 주님은 빈들에 계세요. 그리고 그 빈들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들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이 주님께 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화 자꾸 기웃거리고 세상 자체 자꾸 동경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로 배불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을 정말 당황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이고, 지금 어쩌라는 겁니까? 빈들이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주님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 돈이 있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뭐 공금이 그만큼 모였는가?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말씀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아이고 주님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혹시 농담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에 빈말이 아니겠죠. 뭔가 주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겨우 5병 2어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나이까? 그렇죠? 이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아이고 이 5병 2어 가지고 뭘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주님의 입장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앉으라 그랬어요. 2만 명을. 제자들은 아이고 이거 가지고 주님. 근데 주님은 자 식사 준비시켜라. 밥 먹을 준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 주님의 손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 바구니를 들고 쭉 줄을 섰겠죠. 그러면 주님이 떡을 이제 바구니에 채워 주시는데 끝없이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끝없이 떡이 나오면 가서 또 나눠주고 돌아오면 또 떡이 나오고. 이 이야기를 또 누가 아이고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러는데 그 한동대학교 그 초대 김영길 총장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죠. 그분이 그 나사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제 자기 그 부인은 예수님 믿는데 이분은 안 믿었죠. 그 나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는 집에 가려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러 가재요. 그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나사는 세계 최고의 그 과학자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믿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 거예요. 그래 뭐 선배들이 가자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딱 읽어보고는 일단은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럼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 보리떡 가지고 뭘 못 만드시겠어요, 그죠? 나중에 이분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다. 인간이 발견한 과학의 법칙 위에 영적인 법칙이 있다. 이걸 깨닫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이 끝없이 떡이 나오니까 아이고 많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체면 차릴 거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한리필 고깃집에 그 이제 남자 둘이 왔는데 그 점주 사장님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평소에 오면은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손님은 들어가려 그러고 사장님은 못 오게 하고 말싸움 하다가 막 나중에는 막 몸싸움으로 번지려고 그랬어.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잔치에는. 왜냐하면 끝없이 빵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다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베푸시는 잔치에 가면 누구나 다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베푸시는 그 잔치에 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제자들은 우습게 여겼죠. 오병이어. 아이고 뭐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그죠?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겨우 떡 5개인데.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떡이 5개가 아니고 1개였다면 어떻겠어요? 모자랐겠어요? 만약에 떡이 100개였다면 어떻겠어요? 더 많이 남았겠습니까? 떡이 몇 개냐 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원천은 주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드릴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참 초라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하는 아주 작은 일들이 주님께는 정말 귀하게 보이시고 그걸 가지고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보죠. 크기를 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잘 드러난 사건이
두렙돈 이야기잖아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이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눈여겨 보십니다.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것이 우리와의 차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양으로 봤을 때는 부자들이 뭐 수백 배 더 많이 넣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크기를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죠? 아유, 뭐 어느 형제님은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 내가 하는 이거 가지고 뭐.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정성으로 드린 그 적은 것을 주님은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고 있는 사역들, 아이고 이거 뭐 주일 아침이 되면 이 예배를 위해서 앞에 마이크를 세팅합니다. 아 이거 뭐,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섬기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은 다 배불리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뭐라도 하시는 겁니다, 그죠? 뭐라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유치부 교사들, 그 아기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아기들 붙잡고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아니 그 아기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섬김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도 사춘기 아이들 그죠? 그런 아이들 붙잡고 애를 쓰는데 아유 이게 뭐 소용 있나 싶지만 주님은 그 작은 섬김을 가지고 다 배불리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뭐 세상적으로 뭐 잘난 것도 없고 이 매주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영혼 구원 위해 기도하면 그 작은 그런 사역, 그런 섬김을 주님은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유,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죠? 나 같은 사람이 그 제일 많이 느낀 사람이 접니다. 아유, 주님,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작아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받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빈들에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의 영혼이 공허할 때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다 배불리 먹도록,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다 배불리 먹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에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작은 거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애가 그 놀라운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